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8가지 복 가운데에 7번째 복에 해당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흐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5장에는 모두 8가지의 복, 팔복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복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내면이 깨어지고 피폐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슬퍼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앞에서 등장했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모두 경험한 이후에 그의 성품 가운데 맺혀지는 내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연약함이나 나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힘과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신 자비와 또 언약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이후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일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 가운데 모두 6가지 복이 선포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7번째 복인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함께 묵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서 세상적인 평화와 성경적인 평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또 성경적인 평화 사이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떠한 평화일까요? 이 세상의 평화는 주로 군사적 혹은 정치적인 생각에 바탕을 두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평화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영적인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성경적인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어서 다른 주변국들을 다 제패한 이후에 호령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웅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과 평화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변화가 없게 되자 그런 조짐이 전혀 일어나지 않자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성경적인 평화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실망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설명의 내용은 전혀 정치적인, 물질적인, 군사적인 강국을 실현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모습은 영혼을 구원하고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실족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평화와 성경적인 평화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비록 평화라는 단어는 있지만 평화보다는 오히려 전쟁과 불화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을 지냈죠. 설 명절쯤에 저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쉬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둘째 아들이 가족들에게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를 몇 가지를 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죽인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히틀러요? 아닙니다. 가인입니다. 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사회 안에는 왜 이렇게 전쟁과 살인과 불화가 많을까요? 왜 나라들 간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가 세상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일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 오늘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the peacemakers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sons of God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죄송합니다. 영어 번역을 참고적으로 잠깐 읽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먼저 우리가 화면을 계속 보면서 잠깐 관찰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래에 기록된 글들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결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피스메이커스라고 했으니까 피스는 평화이고 메이커는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평화를 사랑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또 이미 있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나는 좋아해 이런 피스키퍼도 아니고요, 피스메이커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세상의 평화와 성경적인 평화를 잠깐 비교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라고 했을 때 주로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식 평화입니다. 그리스어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지금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피아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각종 스포츠 운동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올림픽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림피아 제전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사람들은 비록 반목하고 전쟁하더라도 이 시기만큼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에이레네,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세상적인 평화의 개념은요,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단순히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 일시적인 휴전과 같은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북이 지금 휴전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태를 소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평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 개념은 그리스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로마식의 평화의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말이 라틴어이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평화라는 단어는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팍스라고 하는 단어로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방금 앞에서 얘기한 에이레네하고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식 평화인 팍스는 특정 국가가 아주 압도적인 군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로마 제국이 누렸던 그 번영의 시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번역해 보면 로마식의 평화, 로마의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평화이겠습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감히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화가 강제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로마의 힘이 약해지게 되자 이 평화도 역시 쉽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인 평화는 조금 다르게 전쟁이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 혹은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유지되는 평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순한 외적인 평화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구속적인 평화 혹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전 인류는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원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었을 때 우리는 죄가 없었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속 혹은 구원 개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속 혹은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다른 개념들과는 달리 성경적인 평화인 샬롬은요, 일시적인 평화 혹은 강압적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구절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것은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조금 긴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요. 에이레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또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피스메이커 혹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아도 평화 그리고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혹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에이레노 포이오이, 다시 말해서 화평하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화평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참고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며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관계가 되게끔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세상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그의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모든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참된 평화, 성경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인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재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잃어버린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샬롬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 이웃들에게 거짓된 평화를 말하지 않고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평화를 잃어버린 내 가족,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마지막이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가진 두 번째 뜻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형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그 관계보다 더 급선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속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가운데쯤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죄인과 죄인 사이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죄인과 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할 때 너희는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또 죄인과 죄인 사이의 이 화목, 이 평화가 가진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핵심이요,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 없이는 참된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평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는 본문 말씀에 약속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딸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평과 평화를 이미 맛본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너무나 다르며 십자가의 화해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주님과 같이 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었어. 그래, 너는 정말로 내 딸이었어.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